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엘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돔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이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시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벨은 가벨보다 더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번 달 찬양은 순전한 믿음이고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뜻은 순수하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순수는 이렇게 뭐가 섞여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맑은 상태죠.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뭐 그 어떤 불순물도 없이 완전한 상태의 믿음이 이제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제 가사를 잘 보면 이제 순전한 믿음은 뭐 말보다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거다. 뭐 이런 가사들이 이제 있어요. 자,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질문이겠는데 그럼 사랑은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랑은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소망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믿음은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자, 1절을 다시 봐볼게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고요. 그리고 올해 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 요거의 토대가 되는 성경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요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하실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고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는 앞으로 부를 찬양에 대해서 했고 이번 달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믿음이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어떤 개념인지 요거를 조금씩 이제 잡아갈 건데요. 믿음은 제가 질문했죠. 보일까 안 보일까? 근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다시 읽어볼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있는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증거가 뭐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증거가 눈에 보이는 게 증거일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증거일까요? 보통 우리는 그냥 뭐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그런 것 같으면 심증이 있다 그랬지 물증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심증은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아요. 뭔가 보여지고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입증할 수 있는 거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은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게 섞여 있어요.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 지금 바라는 것들 있으신가요? 지금 바라는 거 있는 사람. 내가 그냥 뭐라도 바라는 게 나는 있다. 네. 있으시죠? 그거 한번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바라는 거는 안 보여요. 그냥 내 안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이래요. 실제로 형상으로 돼 있는 그런 게 믿음이래요. 그럼 지금 이 한 문장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게 이제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이제 굳이 막 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었으면 여러분들 틀리면 민망하니까 그렇게 계속 안 물어봤을 텐데, 무슨 말을 보인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안 보인다고 해도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는 정답이 뭔지 알겠죠? 믿음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요 1절만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는 눈에 보이고,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은 근데 이 순서를 보면 안 보이는 게 뭔가 보이게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것, 안 보이는데 보이게 되는 거, 뭐 이런 게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선진들, 지금 이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 뒤쪽에 막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 그 선진들이 이거를 증거로 얻었대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가 되는 거, 이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있다라고 지금 1, 2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 봐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이건 이제 보이는 거, 나타난 거, 이것도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이 보이는 거는 그냥 나타나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도 여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여요?
근데 그걸로 세계가 지어졌대요. 보이는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걸로 보이는 세계가 지금 이제 지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걸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보이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건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건지 이거를 우리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봐볼게요. 순전한 믿음 악보 보면 가사 보면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거래요. 말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행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기도한 거가 결국 실상이 됐어. 그럼 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계속 품고 끝까지 주를 신뢰했더니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보이는 걸로 또 결정 뭔가 결론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는 거는 또 이건 좀 애매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는 거는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안 보이는 거지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아 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의 삶이 그 믿음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을 믿는 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한 거지만 세상 풍파가 다가와도 두렵지 않은 거를 내가 삶에서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약간 퉁쳐서 다 믿음이라고 부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주랑 생각해보면 믿음은 행위, 믿음 있는 사람은 행위를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행위는 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막 이러면서 행위랑 믿음을 번갈아 가면서 말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후반부에 뭐라고 했냐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믿음이 보이는 걸로 내 삶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요 가사 몇 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거는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영역에서도 필요하고 안 보이는 영역에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믿는 믿음을 보통 우리는 영성이라고 불러요. 영성. 뭔가 이렇게 그 스피릿 이런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확실하게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 부르고 보이는 세계에서의 믿음은 보통 뭐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우리가 막 보이는 것들 보면서 아 믿음 좋네라고 이제 뭐 평가하기도 하죠. 물론 그게 우리의 평가가 진짜 그 사람의 믿음 좋음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은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할까요? 질문이 둘 다. 벌써 첫 질문에서 답을 파악해 버렸네요. 출제자의 의도를 맞아요. 지금 여기
연준이가 둘 다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믿음은 보이는 쪽 측면도 중요하고 안 보이는 측면도 중요해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면 우리는 그거를 맹신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뭐 덮어두고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어떤 뭐 분별이나 이런 것들 없이, 아니면 그냥 앉아서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자기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책도 한 번 펼쳐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 저 진짜 이번에 반 1등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제가 진짜 이번 시험만큼은 1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고 내가 답이 보이고 막 그 눈이 뜨여가지고 갑자기 성적을 잘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맹신에 가까운 지금 일이죠. 근데 그러면 보이는 것만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것만 따르면 어떤 무미건조한 노력만 남으면서, 지난주 표현을 빌리면 어떤 행위, 율법 요런 것들만 겉만 남는 거예요. 알맹이 없이. 지난주에 이제 율법이나 이런 거 결국 관계가 중요해서 생긴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알맹이 없이 겉만 남은 그런 보이는 것만 치중하면서 보여지는 거에만 열심을 내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이걸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나 이날도 오고 저번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런 어떤 행위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보이는 것만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해주기만을 기다리고만 있고, 막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이상해져요, 신앙이.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이는 쪽에 좀 몇 퍼센트 치중하고 안 보이는 것에 몇 퍼센트 정도 치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안 보이는 거에 올인해. 그래서 막 기도 막 이렇게 막 들어달라고 막 이래. 근데 또 내일은 보이는 거에만 올인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뭐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확 맹신했다가 그냥 노력만 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나는 좀 이쪽에 좀 치우쳐서 평상시에 한 보이는 거에 80 정도 치중을 두고 보이지 않는 거는 한 20 정도 신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나름대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 정답도 없어. 누가 에이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내가 몇 퍼센트를 차지고 하고 있는진 나랑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근데 방금 이제 거의 답을 다 말했는데, 그래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사는 게, 그걸 조화롭게 하는 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찬양에서도 아까 살짝 봤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넘나들어요. 이것도 말했다가 저것도 말했다가 계속 넘나드는데, 이게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쪽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균형.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잘 잡는 거. 그리고 조화. 이거 두 개가 잘 어우러지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왜냐면 오늘은 이것만 확 했다가 내일은 이것만 확 하면 둘 다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매 순간 두 가지의 조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달은 보이는 거에 신경 쓰고 한 달은 보이지 않는 거에만 신경 쓰고 이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섞여도 될까? 이거가 순수한 게 맞을까? 내 생각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내가 너무 내 행동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섞인 느낌이 들면 순수하고 순전한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게 균형을 잘 맞춰서 가는 거 자체가 믿음이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뭐 아까 말했듯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 아니면 나는 이제 믿음을 좀 기르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이거를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 혹시 궁금하세요? 어떻게 하면 순전한 믿음을 갖는지? 오늘도 제가 치트키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건데 믿음, 내가 순전한 믿음을 이제 좀 갖고 싶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거라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지. 자, 감사예요. 감사.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몇 번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감사도 믿음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믿음, 보이는 세계에서의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럼 감사도 보이는 세계에서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방금 뭐 했죠? 보이는 세계에서의 감사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감사의 표현이 있겠죠?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이는 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일단 뭐가 잘 됐을 때, 내가 뜻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가끔 가다 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거에 대한 결과나 성취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루어진 거, 보이는 것들을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를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근데 또 누구나 하는 건 아니야. 눈에 보인다고 다 감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눈에 보이는 거고 만약에 내가 표현하기가 쉬우면 이거는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좀 쉽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지금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건 좀 그래서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들을 하면서 감사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는 조금 약간 다음 단계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에 만약에 그동안 감사 안 했다면 그거 감사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아직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실상, 증거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감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다음 버전 같은 느낌? 근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도 엄청 중요하고 이거야말로 진짜로 믿음의 영역이다. 보이는 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와가지고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과 같이 그 확신
가정에서 나오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어간 감사가 이제 1단계라면 2단계는 과정.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 과정 중에서 함께 하시고 선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이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하고 했을 때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감사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이 결과를 놓고 감사했냐 안 했냐. 그리고 내가 이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냐 없냐. 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 과정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그 믿음인 거고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이건 한 문장으로 돼 있지만 이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길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막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그게 그래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거. 그 과정, 이건 과정에 있는 믿음인 거죠.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믿는 거. 그래서 순전한 믿음은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가 있는데 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감사 표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표현,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감사, 이건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아왔던, 그동안 자주 해왔던 감사 있지만 이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과정, 이게 잘 됐고 못 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 그거 이렇게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정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는 거, 이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 좀 성장하고 싶으면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진심은 솔직히 감사까지는 아니야. 근데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 순전한 믿음 다시 불러보실 텐데 순전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골고루 조화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잘 자리 잡아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가사는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